오늘 저녁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남아있는 다니엘서의 3장을 커버하고 우리들의 성경 여행 대선지서 섹션을 이제 모두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12소선지서 12명의 소선지자들의 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와서 창세기부터 성경 여행을 시작한 지 5년째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5년여 만에 구약 성경이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그 진도가 빨리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 걸려서 이제 소선지서들을 앞두고 있는데, 소선지서들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스피디하게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아마 한 다음 달이 아니라 올해 연말쯤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분량은 적지만 신약 성경 Through the Bible 공부는 한 주에 한 2장 아니면 1장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그 디테일을 배워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커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한 권의 거의 이제는 절반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은 성숙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스쳐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보다 깊은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우리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승리 10장으로부터 우리들의 Through the Bible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0장뿐만 아니라 11장과 12장까지 남아있는 3장은 사실상 다니엘의 한 환상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고레스 왕 통치 3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걸 10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면 BC 534년의 일이고, 이때는 다니엘이 71회 이상을 받은 때로부터 약 한 4년 정도 지난 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1회 이상은 벨사살 임금 통치 3년,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당하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 통치 3년이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약 한 4년 정도가 지난 후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레스 통치 원년에 유대 백성들, 페르시아의 127개 스테이트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포고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제 3년째 됐을 무렵이라면 다니엘의 마음이 아주 답답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다루었습니다만 1차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1차 포로 귀환대의 숫자가 약 5만 명이 채 못 미치는 아주 소수의 그룹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5만 명밖에 안 되는 수가 돌아간 것은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5만 명 가운데는 노동력으로 거의 봉사할 수 없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올드타이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많지 않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주변의 환경적인 그런 방해도 너무나 심했고,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고 마을을 먼저 건설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먼저 벌고
인간적으로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이제 12소선지서 가운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성전 건축하던 걸 포기하고 다 각기 이제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겠죠. 이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원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금식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환상 속에 나타나신 분의 모양새가 요한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환상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 배웠던 그분이 바로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에 이제 그 천사 혹은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하나님의 그 형상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위험의 기운에 눌려서 크게 떨며 다 도망쳐버리고 다니엘만 예수님 앞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다니엘은 혼자 남아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모든 자신을 둘러싼 것들로부터 따로 뚝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 이것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온 후에 조카 롯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마므레 상스리 숲을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선포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고 또 너의 후손 내게서 날 메시아 너의 이 씨앗 너의 씨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표기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확실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내신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바로의 궁궐의 영화로운 자리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가시덤불에 붙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숨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갔어요.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에 의하여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늘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걸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뚝 떨어져 홀로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날 때 다니엘처럼 홀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증이 세 군데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보기는 뭔가 강한 빛을 보았는데 듣질 못했다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목격했지만 그 깊은 내용을 오직 바울만, 주님과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그런 단독적인 그런 대면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도 요한 역시도 pat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습니다. 독충이 우글거리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은 요한과 독대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담은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의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분명한 건 뭐냐면, 동일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만나 주시는 것은 모두에게 다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 조용히 혼자 며칠을 지내며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경험들은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에 참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과 뉴저지, 우리들의 삶의 이 근처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혜택들이 참 많은 그런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다니엘이 예수님을 뵙는 순간 몸에서 힘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일은 그 자체가 우리들로부터 개인적인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서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자랑들,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그 힘들이 완전 싹 빠져나가고 마치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겸손히 낮아질 때 비로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싹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골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몸에 힘을 다 빼라. 힘 빼는데 3년, 그리고 정확한 힘을 집어넣는데 다시 3년, 이렇게 지나야 골프를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만나면 제일 먼저 내 것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아멘을 안 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그 대면하는,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다니엘처럼 죽은 자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토설한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한탄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와 같은 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의 자아로부터 내가 자랑하고 세상에서 우쭐대고 의시되는 모든 힘들이 싹 빠져나간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다니엘은 일종의 무의식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깨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미 떠나시고 대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에서 가브리엘은 자신이 사실은 사탄의 군대에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세계의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바사 국군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훗날 바사국의 멸망과 그 후에 오실 메시아의 일에 대해 하나님께 배우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이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억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천사들에게도 일종의 랭크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탄의 통제 아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어사인 받은 그 아래의 정사와 권세들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봐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양상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사탄의 세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수하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은 정사와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세계에도 직임이 있는데 미가엘은 군장, 즉 전쟁의 천사입니다. 싸우는 천사예요. 마이클,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천사들은 스랍과 그룹이라는 그런 천사들이 있죠.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맡은 예배의 천사들입니다. 여하튼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는 이제부터 전해주는 그의 소식이 세 가지 일에 대한 것이라고 14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일은 다니엘의 백성, 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될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성취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랜 후의 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Yet the vision is for many day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vision is for many days. 이 말은 여러 날들에 관한 환상을 네가 봤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여러 날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세에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세가 오기 전까지 많은 날들에 걸쳐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메시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들이요, 말세에 되어질 일과 그 말세가 오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 쫙 빠졌다가 이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 일회 동안을 90이 넘은 노인네가 새 일회 동안을 금식을 하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엄청난 현상 앞에서 완전 죽은 자처럼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며 하늘의 힘을 그에게 공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자,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다니엘 앞에는 여러 모양의 천사들이 다니엘의 그 환상 중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천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바사는 곧 멸망하겠지만 그 후에 헬라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오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자, 11장은 10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봄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지금 이건 뭐냐?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그를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원년에 벌어진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져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천사가, 지금 환상 속에 보고 있는 이 천사가 내가 다리오 왕 때 네가 사자굴에 던져졌었던 그 시점에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내가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쓰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천사가 다니엘을 어쩌면 사자굴 속에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던 그 천사가 지금 또 한 번 다니엘에게 보내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자, 어찌됐든 다리오 왕이 그 시점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다니엘에게 아주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천사가 그의 마음에 믿음의 힘을 넣어준 사건이었다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천사의 말이 계속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에 이게 이제 역사 속에 되어질 예언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이 천사에게 이 비전을 받는 시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요, 다니엘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알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이 사건이 정말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 비평가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로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그 장면입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이 부분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후대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고는 자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등 비평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고등 비평가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다 지나고,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역사를 다 본 사람이 후대에 이 글을 써놓고 자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다니엘 선지자가 썼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날고 뛰는 신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정확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신학이 뭐예요? theology 아닙니까? theology가 뭡니까? theos,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천사는 말입니다, 고레스 왕의 뒤에 4명의 왕들이 페르시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 뒤에 4명의 왕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BC 529년에 일어난 캄비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두 번째가 BC 522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수도 스멜디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C 521년에 왕으로 오른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레스의 뒤를 따라 나오는 네 번째 왕이 바로 저 유명한 크셀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BC 480년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올라온 이 왕은 앞에 있었던 세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왕이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네 번째 왕인 크셀크세스가 우리가 여러분 이미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배웠던 왕후 에스더가 있었던 이 수산궁의 왕입니다. 아수에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크셀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를 127개 프로빈스를 가진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든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헬라를 공격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인 크셀크세스는 여러 날 동안 왕궁에서 잔치를 열어 귀족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선심을 쓰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을 공격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망을 마음속에 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미리 기록된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3절 보세요.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이 크셀크세스가 헬라와 전쟁을 하러 갔다가 대패를 하고 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대로 크셀크세스는 이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무렵에 왕후 에스더가 그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티의 폐위되어진 자리를 대신해서 왕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BC 335년에 그레코 마세도니안 제국, 즉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미리 다루었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와우, 이거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 알렉산더 대제는 매우 강력한 왕이었지만 한참 강성할 때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사방으로 갈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넷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알렉산더의 자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가 계획적으로 누군가 후계자를 세워서 그에게 이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느닷없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네 장군들에 의해 헬라 제국은 사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여기 나오는 남방이란 헬라 제국이 네소로 나뉘어졌는데 남쪽 이스라엘로부터의 남쪽이니까 당연히 애굽을 통치한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왕이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게 된다고 말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도형을 좀 그려서 넣으려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슬라이드 한 장 안에 이걸 어떻게 그려서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아까 남방왕은 애굽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네소로 나뉘어지면서 남쪽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북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바로 그 셀류쿠스 시리아와 중동 지방을 차지한 왕입니다. 헬라의 네 나라가 나뉘어진 것 가운데 셀류쿠스라고 하는 북방 왕이에요. BC 250년경에 지금 다니엘에게 준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당시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의 왕자들 가운데 일어난 강한 왕이었던 프톨레미 빌라델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딸 베레니스라고 하는 딸을 북방 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데오스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대로 이 남방 왕이 북방 왕과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톨레미 빌라델푸스가 그의 딸 베레니스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데오스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때 안티오쿠스는 이미 라오디게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예요. 이때로부터 이 베레니스라고 하는 그 프톨레미 빌라델푸스 애굽 왕의 딸이 이 셀류쿠스와 결혼을 한 그때로부터 2년 후 이 프톨레미 빌라델푸스가 죽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데오스는요 베레니스와 그녀가 낳은 왕자를 버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라우디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데오스를 독살을 하고 그러니까 북방 왕을 독살을 하고 라우디게 그 첫 분이었던 라우디게와 그녀의 아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니스는 그녀의 아들인 셀류쿠스 칼리니쿠스를 왕위에 앉히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6절의 예언이 완전히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 사람이 프톨레미 유르게테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베레니스의 오빠입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리아를 함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의 항구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역사 속에서 프톨레미 유르게테스는 4,000달란트의 금과 4만 달란트의 은과 또한 2,500개의 우상들을 애굽으로 다 가져갑니다. 이 예언이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자,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이때로부터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제 뒤에 네 나라로 나뉘어진 나라들의 전쟁에 대한 이 양상을 이토록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 왕국 애굽과 북방 왕국 시리아 사이에서 계속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 두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들 아닙니까? 그 두 나라의 전쟁판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땅,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양쪽 간의 전쟁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계속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 왕국이 강해졌다가 망하고 북방 왕국이 강해졌다가 또 망하고 서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보면 지가 스스로 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요 계속 줄을 잘못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쪽 왕국이 강해지면 그 왕국의 조공을 대고 그 왕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반대쪽 왕국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매를 맞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가 더 강해진다고 어느 나라 눈치를 보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양쪽에서 뺨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강해졌다 약해지고 누가 강해졌다 약해지고 이런 거 사방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도 너무나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보세요, 이 기간 중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스스로 교만해서 또 일어났다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언됩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보세요, 오랜 역사가 지난 후, 그러니까 약 12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북방왕국 시리아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대왕, 안티오쿠스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 남방 군대는 완전히 함락되고 이때로부터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 땅이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헬라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의 옛 그 제국들에 남아있는 왕국들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이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을 들려주신 건 이스라엘이 거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를 BC 198년으로부터 195년 어간으로 데려갑니다. 안티오쿠스 대왕이 그의 딸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에게 시집을 보낸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북방 왕이 남방 왕국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라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사실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 시집을 간 그런 공주였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네, 이 섬들은 다 헬라 제국에 속했던 헬라의 섬들을 의미합니다. 이때로부터 안티오쿠스 대왕이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뿐만 아니라 서쪽의 리시카쿠스까지 침략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부터 저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셀류쿠스 라인에서 나온 왕인데요. 성경은 그를 비천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는 땅에서 큰 세력을 가졌던 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되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대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9피트 거인,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단한 역사였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권세,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평화의 약속으로 처음에 부상했지만 훗날 BC 170년부터 유대를 공격해서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제단과 성소에 뿌리고 지성소에 주피터 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한 그와 같은 이 나중에 이 세기 말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 예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더 유명한 제사장이며 장군이었던 마카비 일가가 일어나서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워서 성전을 도로 빼앗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다시 봉헌하는 이때로부터 유대 나라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절기에 없었던 새로운 절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오기 시작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어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로부터는 우리 시대로부터 지나간 역사가 아닌 우리 뒤에 다가올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명칭들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노트에 담아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노트에 넣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 이어지는 45절까지 말씀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들과 연관이 되는 부분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즈음에서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전쟁의 양상에 대한 예언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은 대환란과 하나님 앞에 상받을 자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먼저 대환란의 묘사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각 지파에 2만 명씩인가요? 14만 아니지. 예? 갑자기 왜 이 숫자가 지금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인 맞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환란은요 개국 이래로, 여기서 말하는 개국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슨 그 대환란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하나님 백성들이 받았던 환란과 대환란은 완전히 양상이 다른 환란입니다.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 혹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환란은요 사탄이 가져온 환란이에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7년 대환,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불리워지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런 환란이 이전에 없었다고 하는 그 환란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완전히 퍼부으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란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환란을 통과하고 나와야 하는 그런 비극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올리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역사가 벌어질 때 여러분들을 그 전에 우리가 만일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지으신 새 장막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휴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일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으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책은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때 다니엘서는 절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이건 하나님이 봉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봉해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항상 많은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어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다니엘서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안에 나타난 상당 부분이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꿈조차 꿀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들 중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성취된 때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그랬으니 그 말은 무슨 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은 열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처럼 다니엘서의 많은 예언들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다니엘서가 봉함된 책이 아니고 지금은 열려진 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아마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상황을 본다면 정말 기절해서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걸어서 그 읍내로 가잖아요. 걸어서 읍내까지 가는데 한 시간 동안을 걸음을 걸어서 가야 됐던 그런 길을 지금은요 그냥 한 10분이면 가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사람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1960년대까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진 지식과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 사이에 10년 동안에 발전된 지식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 때로부터 1960년대까지는 지식이 굉장히 느린 수준으로 발달을 했어요.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 그 10년 사이에 아담 때로부터 1960년대까지 이루어진 지식의 발달보다도 더 놀라운 지식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70년대로부터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발달되어진 인간의 지식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이 확대된 것이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공중에서 사람들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고받아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아들이 손주 녀석하고 손녀딸이 재롱을 부리는 걸 영상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편치 않고 좀 힘든 그런 그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의 남산에 오직 한 대밖에 없었던 슈퍼컴퓨터보다도 여러분 100배도 더 큰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 지금 손에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들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눈부신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다니엘서는 더 이상 봉함된 책이 아니고 오픈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1290일은요 바벨론의 그 달력으로 1년은 360일입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력의 1년도 360일이에요. 그래서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면 129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 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거룩한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후 3년 반 기간의 극심한 환란의 날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1335일은 과연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45일이 됩니다. 이 45일의 비밀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290일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그 후로 그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 환난이 끝나고 난 후에 45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린다면, 그 45일 기간은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는 목자처럼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일대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내 주인과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심판의 기간이 45일 정도 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립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역사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것이 성취되고 난 후에라야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잘 모르는 걸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다니엘서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의 책이 더 이상은 봉함된 책이 아닌 오픈된 책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생각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남는 것을 가지는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